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저도 1년에 365일이고 주로 따지면 52주가 되는데 52주 그렇게 생각하면 또 1년이 금방 가죠. 52번 예배 드리면 1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가 2024년도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고 2025년도가 마지막인 사람도 있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한 해가 마지막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뉴스를 여러분이 봤겠지만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추락을 해서 사망자가 지금 28명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죠. 더 많은 사상자가 나타날 것 같은데 또 뭐 많은 부상자가 있겠죠. 편안히 여행을 하면서 이제 착륙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봉변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고,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자연 수명을 하시는 경우 같은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무거운 주제로 우리의 인생 2024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내가 살아온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또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보좌를 보통은 백보좌라, 흰 보좌인데 흰자를 한문으로 써서 백보좌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크고 흰 보좌라고 했어요. 보좌가 있는데 크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가 빛이 나서 깨끗하고 그 빛이 비추면은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어둠이 싹 드러나는 그런 것과 거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류코스라는 말입니다. 류코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빛나다, 하얀 이런 얘기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색깔이 하얘서 하얀 것이 아니라 빛이 나서 그 빛이 난 색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이죠. 색깔을 칠해서 흰색이 아니라 빛이 나와서 그 빛을 보니까 흰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말도 드로노스라는 말인데 드로노스라는 말은 왕좌, 권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앉는 의자는 책상 또는 뭐 의자 이런 거죠. 근데 왕이 앉는 의자는요 왕좌 또는 권좌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이 앉는 의자를 드로노스 보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통치, 심판,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 보좌는 어디에 세상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모든 세상의 영광이었고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모든 세상은요, 로마가 통치를 했고 로마 황제가 그 통치의 중심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서 모든 영광과 심판과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각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세상에는 만왕이 있고 만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왕 중에서도 왕이시며 만주 중에서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해 주시고 지도자를 통치해 주시고 정치인들을 통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좀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요 통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얼마나 그 통치가 왕이 있고 그 왕 앞에 여러 대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왕 앞에 가려고 그러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은 뭐 조그마한 계단인데 아주 그냥 큰 계단에서 왕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다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에는 또 인천시장도 통치를 하고 있고 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보좌인데 보좌가요 흰색으로만 그냥 보여요.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태양처럼 빛이 나.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 빛을 제대로 눈으로 보기가 어렵죠. 다만 흰 빛이 쫙 들어오는 그 모습 자체를 태양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흰 보좌로 이제 있어.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뭐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몇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도 빛이 나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24장로가 있고 앞에는 짐승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비슷하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왕좌나 하나님의 보좌나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형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사야가 본 그런 보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보좌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에는 특별히 스랍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서 그 보좌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보좌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본 보좌는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와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와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와 이사야가 본 보좌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보좌가 조금씩 다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보좌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를 물질적 세계로 표현을 하니까, 물질적 세계로 표현을 하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장면, 그 보좌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머무는 것도 국무회의를 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냥 대통령이 혼자 집무실에서 있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뭔가 명령을 전달할 때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똑같은 그런 이런 그 보좌를 보았지만은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그 보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이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저런 하늘이 아닌 영의 세계의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정권으로 만유를, 이 세상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11편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모든 눈이 통촉으로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 다 감찰하시고 계시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도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식당이라든지 또 길거리라든지 아주 저런 시골 농촌이나 또 아니면 저런 바닷가나 이런 데를 빼고는요, 산중이나 이런 데를 빼고는 CCTV가 다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경찰에 가서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CCTV가 확인이 딱 되면 딱 찍혀 있어요. 인간의 기술도요,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요, 이 차가 어디를 다녔는지도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기술로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보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치하시고 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있다. 이런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고, 내 모든 삶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저도 가끔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내 양심을 향해서나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속일 수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고 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걸 무시할 수 있지만은 내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땅을 향해서나 또 사람들의 평판에 있어서나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의 양심에 있어서 꺼리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뭐가 없어졌냐면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지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졌냐면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이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진 그 세계. 그때는 언제냐? 언제를 가리켜서 말을 하냐면은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리면서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떠나가 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 체질이라고 하는 이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자체가요 불에 의해서 다 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린 때, 이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요,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요 백보자 앞에서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물론대소하고 크고 작고 간에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젠가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의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해도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다 죽음에 이르는데,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인간은,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인 것 같지만은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있느냐?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라고 했어요. 또 다른 책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한쪽 편에는 책이 한 권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한 권의 책은 뭐냐면 생명책을 말합니다. 생명책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거기에 또 있다. 책들이라서 한 권씩 한 권, 각 사람에게 한 권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각 민족마다 한 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뭐냐? 전부 다가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바다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 여기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으로 표현된데 세상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죽게 되면 음부에 간다는 것이고, 그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덤 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영생복락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악한 일 중에요, 이 세상에서 뭐 누구를 때리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죄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어떠한 죄로도 사함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짓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악 중에서도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말은 자신이 행한 일, 이 에르곤이라는 말이 원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입니다. 특별히 에르곤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일들을 또 축약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네.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 이 들러리들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말미암아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서 지금 주는 교훈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어요. 그런즉 이 비유의 그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혼인잔치 밖에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죠. 이 달란트는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또는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남기지 못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 그거를 땅에 묻어둬 버리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종으로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나는 종으로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 모두가 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양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해요. 염소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말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보다는 교회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시면 다 분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양인데, 그 양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비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그들은 영영한 불이니까 이건 뭐냐면 지옥의 형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면은 우리가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임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맡기게 되겠습니다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2024년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을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말씀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들도 오늘 마지막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쉬움은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움을 하는 군사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공격하고 영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해서 다양한 공격을 해오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감정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근데 그 싸움을 해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늘 군사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라는 건 뭡니까? 적군과 싸우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한 해 동안 맨 패배자의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승리자의 삶을 살았을까? 원수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이겼는가? 원수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이기는 삶을 살아왔는가? 패배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고 죄악으로 패배를 당하고 세상에서 패악을 당해서 질질 끌려가는 삶, 슬픔에 젖어버리고 우울에 젖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당당해, 무엇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물질의 어려움이 와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오늘 이 한 해 동안을 살면서
패배자로 살아왔는가, 승리자로 살아왔는가. 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입니다. 이 달려갈 길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를 받은 종으로서의 사명이나 일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달려갈 길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그냥 한 40여 년을 달려갈 길을 달려고 오고 있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힘든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좀 있으면 너무 오랫동안 정체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정체가 되고 이렇게 그 심고 또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는구나.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만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우리가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깝고, 지난번에 우리 한마늘 강사님이 저를 붙잡고 우시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고.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좀 부흥이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부흥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랬어요. 강사님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저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저는 더 힘들고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 이렇게 견디고 심고 참아내고 버텨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언젠가는 또 그것이 활짝 피는 그런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반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때가 되면 거두리라. 반드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더불어서 함께 이 길을 가능한데 왜 그런 갈등이 없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변화와 성장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이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 같이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고 갔는데 결국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적인 그 1세대는요,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칼렙 둘이에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사명을 준다면 아마 속 터질 것 같아요. 겨우 2사람,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제 2세대만 들어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 오신 것처럼 또 2025년도에도 그렇게 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까?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지도 않고 홀로 된 몸으로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뭡니까?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상황에서 살아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자녀도 잘 되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 살기 힘쓰고 애쓰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서신을 보내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겁니다.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버티고 힘쓰고 견뎌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가는가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인간적인 상황으로 세상적인 관념에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에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뭐야, 저 예수 믿더니 저게 뭐야, 사도가 저게 뭐야, 저렇게 매도 맞고 맨날 못 살고 못 먹고 굶주리고 죽고 저럴 바에는 나도 예수 믿어? 이런 시험에 들까 봐 늘 전전긍긍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사실은요 좀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킬 때 뭐냐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고, 예수를 안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였어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까? 믿으면 죽고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믿는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오늘 우리는 삶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뭐냐? 바울에게는요, 비록 자기가 참수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르지만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도 이 세상의 풍요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꽉 지켜서 하나님 만났을 때, 신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중심에서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를 다 살핀다는. CCTV는요 밖에 사람의 행동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걸 다 살피시기 때문에 갚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빈틈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
행위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갚아주는 것을 너무 이 세상적인 보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인데, 생명책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행위록 책에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백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백보자는요, 빛이 쫙, 태양빛이 비치는요, 그런 빛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요, 아무것도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태양빛이 차 안으로 쫙 들어오거나 창가로 착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막 먼지들이 다 보이고 때들이 다 보이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투사돼 버려요. 거기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그 앞에 설 것이,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이 힘있게 여러분들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칠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은 이 시간 이 52주 동안에 하나님 주일 동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년 365일 52주 동안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뜨거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보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2025년도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려신 학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셔서 새로운 새해를 오늘 금년이신 2024년보다도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52주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 부모와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근심하고 좌절에 빠진 적이 있사오니 그러한 때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때는 너무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슬퍼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2025년도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여 더 아름답게 또 새로운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 이제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더 보호해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교회와 또 우리 고려신학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1장을 드리겠습니다.